빌라도는 나름대로 자신의 권력의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자 해서 채찍질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두려움마저 갖게 됨을 봅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즉 두려움을 가진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하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야 힘겨워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당시에 빌라도 같은 총독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마태복음 27장 19절 경계를 들었고 유대인들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라는 저들의 말도 빌라도를 두렵게 하는 이유였을 겁니다. 사실 사람마다 두려움의 종류는 다르고 또 빌라도 같은 권력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뒤에 로마라는 국가 권력이 있고 당장에는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 상황에서 빌라도의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부터인가를 묻지만 주님은 이 상황에서는 답변이 없이 침묵으로 대신하십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쳐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고도 덧붙이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빌라도의 약점을 가지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함성에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재판석에 앉게 되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 충성을 들으면서 십자가형을 판결하고 맙니다. 양심에 꺼리끼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특히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마음의 거부감을 억누르면서 하게 되면은 그 일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갖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빌라도를 보십시오. 로마 정부의 파견을 받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나와 있으면서도 아주 작은 일, 즉 이 땅에 사람 하나를 마음대로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은 로마 총독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안에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본다면 피지배국의 죄인이라고 고발당한 한 사람을 붙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7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라는 고발을 듣고 고민을 넘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내용의 첫 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물론 여기서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내용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권리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생명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지만 이번만큼이나 스스로의 의지를 나타낼 수 없고 정치 권력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과거에는 있었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을 선동하다가 기득권을 가진 기성 종교 세력에 고발당한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의 부탁에도 예외인데다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는 저들의 고발이 심상치 않게 빌라도를 두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 결국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이제 9절 상반절 이렇게 묻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신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물었던 것은 나름대로 하늘로부터 오셨는가를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또 이런 짐작도 해보게 되는데 역시 이 불신자에게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 하반절 그랬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과정에 침묵이 이번만은 아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죄목으로 고발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런 기록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도가 봐왔던 대부분의 죄수들은 되도록이면 자신의 죄를 벗거나 가볍게 해보려고 수많은 변명들을 늘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예수님은 담담히 계시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신기한 것보다 더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답변이 없는 것 자체가 답변일 수도 있죠.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어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제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를 응답으로 믿고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지만 기도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승인으로 알고 그 일을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는 빌라도가 주님께 급하고 두려운 나머지 협박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마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불신자가 알 리가 없었겠죠. 비록 로마의 총독으로 있었지만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그렇게 돼 있는데 빌라도에게 총독의 권세를 준 것은 보이는 입장에서는 로마의 총독이었거나 아니면 원로원이겠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총독의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마치 아직 어린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협박하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철없는 총독은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시리니 11절 상반절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과정과 함께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11절 하반절 그러셨죠. 사실 현행법에서도 살인자보다도 살인 교사자의 형벌이 더 큽니다. 그러나 물론 대리 형벌을 집행하는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소망적인 예언으로 메시아를 언약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죽음으로
내모는 선택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역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나 법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저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빌라도는 무엇인가 어렴풋이 자신의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신비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도 가졌지만 그 마음을 억눌러버리는, 양심의 어떤 반응을 눌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오늘 나의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말이죠. 그 두려움이 내게 주어지는 두려움을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갈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바르게 응답하고 또 회개했던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빌라도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빌라도는 마침내 관정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주님과 있었던 신문이나 대화의 내용들은 별 의미를 두지 않는 불신자다운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12절 상반절은 그랬는데 가시관을 머리에 눌러 씌워도 채찍질을 가해도 어떤 대우에도 흔들림이 없으시고 온유하신 예수도의 위엄과 인자하심을 보면서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을 것이고 더욱 놓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힘쓰는 것이 다가 아니죠. 세상에 어떤 것도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힘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결정입니다. 신앙이 힘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로 애썼을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사실 애쓴 보람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에 있어서 과정과 결과를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쨌거나 신비한 인물이신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자 그게 돌아오는 반응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12절 중간에 보면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약점을 건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논리상으로 이러한 이론은 사실 호소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빌라도에게는 자신을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준 가이사에게 충신 역할을 해야 자신의 자리가 보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피지배국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이런 부분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충신이 아닌 반역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면 충신이라는 논리로 다그치는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공격이 빌라도에게 완벽하게 적중하고 맙니다. 그러한 근거는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2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의 주장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18장 36절에서도 하신 바 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결국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준다면
그의 상전인 가이사에 대한 충신이 아니라는 부추김에 유대인들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에게 대의 명분이라든가 바른 판단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거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로 가정해서 그러한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 황제를 같이 반역하는 것이라는 말이 총독 자리에 연연하는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 겁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총독 자리를 잃을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이 사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성은 있다는 거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13절에 이제 그리 되어 있는데 찜찜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빌라도의 마음은 결정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입으로 자신의 결정을 선포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결을 할 때 마치 의사봉을 3번 두들기는 국회나 법기관의 모습이라면 당시 빌라도는 이 가바다에 앉아서 선포하는 것으로 모든 판결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이런 전례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유대인들의 시험에 정의감을 잃고 지고 맙니다. 우리가 같은 시험을 오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우리 교훈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냐? 우리의 평안이냐? 아니면 고난이냐? 그 선택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빌라도도 양심이 거리낌이 남고 두려움이 있지만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선을 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내가 너희 왕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다 라는 약간은 저들의 어리석음을 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시 자신도 소신대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수치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일반 유대인들도 로마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로마 정부나 로마를 총독조차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고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고백은 모양에서라도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4절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날이나 시간들이 공간봉과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저는 그것을 깊이 다뤄야 할 시간적인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31절에 가서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서 약간 조금은 다루게 되겠지만 이 날이나 시간의 다름을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이나 예언에 무지한 빌라도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언되어 온 이 땅에 오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였음에도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반역하는데 하나님은 이방 총독을 통하여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또 이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1장 11절 12절의 표현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돌들과 자연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찬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도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겐 두려운 말이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8장 12절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 상반절 그랬는데 자신들을 최종적으로는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구세주를 두고 없이 하소서 부르짖는 어리석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한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서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표현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이들의 반응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었던 총독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15절 중간에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은 유대 군중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되심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인데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거짓 충성을 고백하고 맙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15절 하반절이거든요.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처럼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적군과 싸우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럴싸한 말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찾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한탄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저들의 심령에 그때나 예수님 때나 메시아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들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에게는 역시 왕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지고 맙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16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삐뚤어진 생각과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정치꾼이 함께 만들어준 가장 추악한 합작품의 역사였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함께 잃어버린 유대인들과 빌라도,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짓밟아 버리고 자신의 소신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빌라도의 욕망의 죄성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였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거리에 두고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에 자신들의 권위나 이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호련히 나타나서 도전하는 예수들을 죽이고서야 자신들의 권위와 이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참으로 더러운 종교꾼들의 욕심이야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안타까운 위험이라는 데서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오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하신다 하여도 같은 범죄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계를 주시는 두려움은 짓밟아버려서는 안 될 양심의 호소입니다. 바른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 오히려 범죄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경계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나 이권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선이어야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역사의 이유요 또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목숨 바칠 충성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확인과 각오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는 히브리서 6장 6절의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그 외에는 왕이 없다는 고백으로 살고 또 이 희생의 십자가가 나를 나되게 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어떤 유혹과 두려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